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가 바뀌어지거나 미래가 보장되거나 현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실로 백해무익한 것이죠. 염려를 하게 되면 불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첫째는 염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먹을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몸을 주셨을 때 마땅히 입을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당연히 아기에게 주고, 모유를 먹이거나 젖을 먹이고 입을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내가 뭘 입고 살지, 뭘 먹고 살지 걱정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예컨대 집에 불이 났다고 하십시다. 한 사람은 이제 쫄딱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화재 속에서도 우리 가족 아이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2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한 자의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 키라고 하는 말을 그 옆에 또 해석을 보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몇 달이나 또는 1년 연장됩니까? 즉 염려는 우리들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염려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로 눈을 뜨고 저녁에 염려로 눈을 감는, 쉽게 말해서 염려 체질의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를 절망의 창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믿음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환경을 변화시켜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미래를 열린 창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네 번째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들에 핀 백합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들어갈 운명인 들풀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 팔레스타인에 피는 들의 백합화는 하루 동안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하루살이 같고 하루살이 같은 꽃도 솔로몬이 갖지 못한 영광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실존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은 삶에 대한 해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중에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으면 안심을 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죽을지라도, 세상이 오늘 끝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33절에 보면 염려 대신에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대신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염려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염려에 붙들려 있는 동안은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궁핍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보면 먼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기도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된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미리 선불 감사를 하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받을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모두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만나는 일마다 모두가 걱정투성이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 지키느냐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걱정이 팔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감정적인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십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종일 좋은 일도 많건만은 전화 한 통화 받고 기분 나빴던 것,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지게 돼요. 나쁜 일만 기억되고 나쁜 소리만 기억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심리적인 것입니다. 근심은 매사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 근심이 자꾸만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근심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생각하기를, 오늘은 아마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좋겠는데,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혹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다쳤을까, 혹은 죽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나는 애들하고 어떻게 살지 하고는 그 다음 일까지 별별 좋지 않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게다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로 샜나 보다 하고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걸려온 전화가 어쩐지 수상하더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다 보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인데,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하지요. 때로는 남편까지 의심하게 되지요. 번민하지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절망하면 마지막에는요,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메림나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생각하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이 걱정과 근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원 뜻은 생각이라는 말이지만 나쁜 방향이나 불신앙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번민하게 되고 나아가 생각이 흐려지면 이 염려가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 어떻게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이보다 더 어려웠던 과거나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족과 함께 휴가차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5m 전방이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이 쌍깜박이를 켜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차들은 얼마나 쌩쌩 달립니까? 그런데 평창쯤 왔을 때예요, 갑자기 우리 차가요 고속도로에서 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엔진 벨트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트럭이라든지 어떤 차가 뒤에서 우리 차를 받았다고 하면 일가족이 얼마든지 몰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몸에 그래서 한 달 정도요 일찍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아기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줄이 끊어져서 한 10분만 늦었어도요 아이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큰 딸녀는 수술을 해서 적은 딸이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자마자 한양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일반 병실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중환자실에 가기도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아기 낳다가 집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래서 죽는구나. 옛날에는 어디 병원에 갔습니까? 다 집에서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워도 그보다 더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고 생명을 지켜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좋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냥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성택 장로님이신데 옛날에 이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세월호 사고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의 딸이 그 시간에 삼풍 백화점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삼풍백화점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딸이 거기서 레슨을 배우는 시간인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레슨 선생님께서 손님이 와서 급히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날 레슨이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장로님의 딸은 생사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더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도 얼마든지 생각할 방향이 있건만 이상하게도 꼭 그 한 방향 불행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근심이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꼭 한 가지 그쪽 방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잘한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외에 나머지 문제는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이 되어질 때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산이 다 없어져도 온 식구가 목숨을 건졌고 건강하기만 한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야 본래부터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먹었고 아직도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문제이고 내년 또는 내후년 그리고 노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걱정이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염려처럼 무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걱정을 하고 싶어서 걱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만사에는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걱정을 해버릇하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꾸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걱정을 하다가도 어느 선에 가서는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걱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도 다 알고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걱정한 것만 손해 보았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를 보고 한 포기의 들풀을 보면서도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4절에서 귀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첫째로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내일도 염려가 될 것이요, 만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산다면 내일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